날마다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한 달 우리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교회력으로 볼 때 정말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신앙의 변화를 헤아리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지난 한 해도 돌아보고 그 여정 속에 함께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사랑, 그래서 마음 깊이 갖게 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돌아보면은요, 지난 한 해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뜻대로 된 거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힘이 좀 남아 있으면 인내할 여유가 있으면 다시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너무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계획을 기다렸다가 다시 계속하기도 합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변수가 참 많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운 것 물론 하나님의 뜻이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내 삶의 계획과 뜻이 상수가 되고 뜻하지 않았던 내 삶의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변수가 상수를 그야말로 움직이고 좌우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전환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말씀의 삶의 현장도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어떤 짙은 그 내음이 또 사도들 통해서 힘있게 나눠지고 전해지고 그러던 그런 1세대 신앙이 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쓰여진 바로 기록물이 오늘 우리가 읽는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그런 전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를 않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제 이 세대로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갈수록 그 어둠은 짙어지고 있는 이런 때 그야말로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굳건히 지켰던 사람들, 그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웬만한 어려움을 잘 이겨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치면서 점차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마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초대교회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으로 보자면 fix라는 말을 써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들의 눈을 고정시키라. fix는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고정시켜라. 떼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피곤한 손입니다. 연약한 무릎, 더 이상 기도하기조차 힘든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걷는 그 걸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다리가 어그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고침을 받고 우리는 다시금 걸어가야 한다.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다시 믿음의
주어진 길을 가야 한다. 실망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 가만 생각해 보면 젊은 날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중년에 이르르고 노년에 이르르고 이러는 경우들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현주소죠. 계획한 인생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 것 어려워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좌절도 있고 포기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주님의 힘 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 용기를 내고 다시금 걸었던 그 여정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에 이르르고 한편으로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삶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 삶의 어떤 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럴 겁니다. 우리들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꿈꿨던 교회의 상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사는 일 쉽지 않고 우리들이 뜻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변수들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 때도 있고, 그러면서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기대가 허물어지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 거죠. 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가야 될 길인데 막혀 있는 때가 있어요. 공사 중인 때입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서 그 도로 표지판에 우회하라고 표시가 나오죠. 우회하세요 표시가 나옵니다. 공사는 그 길을 뚫고 갈 수는 없어요. 우회해야만 되죠. 내가 계획했고 뜻했던 길은 아니지만 우회하면서 가다 보니까 뜻밖의 어떤 좋은 풍경을 만날 수도 있고 기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우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지만 정말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목표는 어딘지는 분명히 하면서 가야 되죠. 길을 놓치지 않게 해서는 내가 가야 될 그 지점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을 분명히 보고 가야 합니다. 우회하는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잘못하면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우회했던 길에서 다시금 벗어나 어떻게 가야 될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핍박과 박해, 순교의 그 현장 속에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눈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어디를 지향하고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때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높이 올라가야만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지만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낭비 없이 빨리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가야만 하는 줄 알았던 사람인데 때로는 멈춰서야 될 때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뒤로 물러서야만 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의 엄연한 현실인 거죠. 다른 길 없어요. 계획 바꿔야 합니다. 궤도도 수정해야 됩니다. 방향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서 예수님 바라보아야 한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보라.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날을 아날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보라. 누구를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그 헬라 원뜻이 뭐냐면 비교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사셨던 믿음의 여정과 오늘 나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비교해보라. 주님의 삶과 당신의 삶을 비교해보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 배경에 대한 탓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탓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한인생 살다가 세상 떠날 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험한 죽음이 아니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심을 남기고 유언을 남기면서 평화롭게 은혜롭게 가족들 곁을 떠나는 것, 그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어떤 임종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예수님의 삶과 당신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라. 당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디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 처음 누인 곳이 말 먹이통이었어요. 말구유였습니다. 인생 살면서 자기 환경이, 자기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 인생 달라졌을 때, 아니요. 예수님 보면은 태어나면서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말 먹이통에 누여진 사람 없을 겁니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난한 부모에게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형제 자매를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이름 없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갖고 업신여겼어요. 조롱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특별하다는 게 다른 특별함이 아니라 인생에서 깊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몸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귀신 들린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정신 이상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도 당하고 나중엔 부정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아픔 겪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험한 죽음입니다. 험한 죽음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삶과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인생의 여정과 당신의 그 인생 여정을 비교해 보라. 그게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하신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아픔과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대신 채울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과 나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그런 삶과 당신의 삶을 비교하면서도 포기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도전이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 함께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앞서 경주하신 주님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삶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그 경주 도상이 있어요. 경주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때로 어떤 실패자의 모습도 있고 깨어진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그러면서도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그 걸음을 옮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금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말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볼 것 없다. 예수만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라. 거기에서 초점을 잃지 말고
눈을 떼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면 된다. 어렵고 힘든 전환의 삶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애가 되는 것들 벗어버려야 돼. 가볍게 떠나야 해요. 그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다못해 비행기를 타더라도 거기에 수화물을 붙이려면은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면은 비행기를 못 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주에 임할 때 그 자세는 뭐냐면 내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운동선수들은 뜀박질 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아주 그야말로 러닝과 팬티까지도 가벼운 소재를 씁니다. 운동화를 신더라도 그야말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볍고 탄탄한 그런 신발을 신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경주를 다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 된다.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 인생 살아오면서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뭘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삶을 잡아 끌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건 뭘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아픈 상처일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부끄러운 과거의 어떤 일일 수도 있겠죠. 잘못된 옛 습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현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바로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때로는 휴식도 필요하고 오락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그것이 주님 믿고 그 경주를 다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그것도 내려놓아야 된다. 운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잘 단련하고 가꾸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취미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거기에 더 몰두하게 되면 그거 벗어야 된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많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반성이 들어요. 스마트폰이 이제는 뭐 생활의 한 그야말로 일부처럼 중요한 부분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걸 붙들고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매여 있는 게 그게 우리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일 수 있는 거죠. 얽매기 쉬운 죄도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갈라놓는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이 갈라놓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요. 우리를 에워싸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경주장에서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펄럭거리는 긴 옷을 입고 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거죠. 그 죄가 뭐죠? 우리의 몸을 휘감듯이 그 옷이 휘감는 것처럼 죄가 우리들의 몸을 휘감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어야 돼요. 그 경주를 다 하려면 죄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수학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는데 더하기는 먼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계속해서 더해준다는 거죠. 죄된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얽히고 복잡해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더해져요. 그래서 더하기입니다. 빼기이기도 해요. 죄는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빼앗아요. 빼기입니다. 곱하기도 있습니다. 죄의 생활이 마취제가 될 때까지
그때 그 마취제가 되었을 때는 뭐예요? 그것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흥분하고 그러지만 그것에 깨어날 때는 뭐죠? 이전보다 더 큰 아픔이 곱빼기로 더해지는 거예요. 곱하기입니다. 죄의 곱하기. 나누기도 있어요. 죄가 작동하게 되면 나눕니다. 뭘 나눠요? 이웃을 나눠요. 이웃과의 관계를 나눠요. 사람과의 관계를 찢어요. 쪼개놓습니다. 가족을 쪼갭니다. 친구를 잃게 해요. 영혼을 찢어버려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또 한편으로는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 그런 것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책에서 보니까 양이 잘 뒤집어지는 대표적인 동물이래요.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양이 벌로도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방치를 해두면은 짧게는 4시간, 하루가 지나면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가스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죽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집힌 양을 바로 세워놓는 거래요. 그러면서 양이 왜 잘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들이 어디 자꾸 기대려고 한다는 거죠. 기대고 싶은 양들이 웅덩이나 이런 데 잘못 기대다가 뭐냐면 발라당 뒤집어지는데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자면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나태해지면은 어디 자꾸 세상에 기대죠. 편하니까 기대요. 새벽 기도 안 해도 뭐 되고, 그죠? 기도 안 해도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하니까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런 시간들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뭐냐면 신앙적으로 넘어져서 감각이 떨어져요. 영적으로 죽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함만 추구하다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양이 어떨 때 뒤집어지느냐면 양은 가만두면 털이 자라죠. 털이 자라서 그 무게가 더해집니다. 거기다 또 배설물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 결국은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죽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죠. 살려면 뭐냐면 배설물 떼어내야 되고 너무 길게 자란 그 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죠. 깎아줘야 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면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을 잘 돌보고 가꿔야 돼요. 영적인 자기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우리들이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죠. 한동안 우리나라에 살기가 좀 어렵고 그럴 때 이민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민 가면은 새로운 데서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민을 가는데 제가 전에 좀 살아봤던 경험으로 보자면은 이민 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되는데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버려야지 삽니다. 버려야지 성공합니다. 뭘 버리냐면 체면 버려야 돼요. 체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헴하고 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체면 문화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할 때도 예의 차리고 올 땐 볼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 낯을 봐서라도 뭘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보니까 말이죠. 여기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 이민을 오셨는데 뭘 하셨냐면 택시 운전을 하세요. 택시 운전 열심히 합니다. 즐겁게 살아요. 그런 분들 성공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전에 여기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하고 모임 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은퇴한 이후에도 교장 선생님들끼리만 모이더라고. 김보라 집사 꼭 교장 선생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배타적인지 교장 선생님들끼리만 모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학교 교장 출신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다른 일을 못 해요. 이민자에 살면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거죠. 체면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자기 해묵은 명함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과거에 뭘 전공했고 뭐 어땠고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자기 전공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기가 옛날에는 어땠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좀 이렇게 좀 했었지. 이런 과거의 명함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성질 버려야 합니다. 다 성질 버려야 돼요. 성질 어디 가서 내봐야 말도 통하지 않고 뭐 이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사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 살다가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죄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버릴 거 버리고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죄에 얽매여서 더 이상 경주할 수 없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러러 주신 방법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건성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죠. 회만 있고 개는 없는 회개가 아니라 회도 있고 개도 있어서 돌이키고 다시금 변화되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야만 그 경주를 제대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1장 9절인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이거 죄짓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그 확신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용서받고 가벼워졌다가 다시금 들고 와가지고 끌안고 살고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헛된 삶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믿음에 좋지 않은 습관, 사고방식 그리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무거운 죄책감도 버리고 그야말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주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요 주어진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난주 찬양제 하면서도 끝에 보면 궁금하죠? 마지막에 어디가 제일 큰 상을 받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뭐 그것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더라도 어떤 일을 또한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루하고 어렵지만 뭐냐면 끝에 뭐가 있으면 상급이 있으면 뭐냐면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디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함이 없이는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야만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원부대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여기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뭐예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응원부대가 있는 거예요. 중보해주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보자면은 천상에 있는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 나라로 가신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군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견디라, 이겨내라. 인생은 마라톤이다. 잠깐 있다가 끝날 것 아니다. 그냥 살기도 힘든데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그야말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믿음의 그 걸음 중도에 쓰러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믿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응원군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응원군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 믿음의 경주에 초대한 분이 계시다.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그냥 그 경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동행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용기를 주시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도 하시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주십니다. 응원군을 동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권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고든 맥도날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에팔레체 산맥을 여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행하는 도중에 보니까 큰 통나무를 가지고 개를 조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개를 기가 막히게 조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개들을 멋지게 조각하는 그런 장인을 보면서 큰 통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참 신기하게도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개를 조각해낼 수 있을까?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아주 대답이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내면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고. 그런데 거기 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깎고 계신 거죠. 다듬어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닌 부분을 깎아내고 계신 겁니다. 자나답지 않게 살아간 그런 부분들을 깎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어떤 걸 느껴요? 아픔이 따르게 되는 거죠. 아픔이 따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잘라내실 때 우리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경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경주예요. 그 경주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뛰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다듬어 가시면서 끝내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냥 건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질 받던 기생도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던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 제대로 못 받던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오늘 12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 사람들에게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선언인데 그런 이들도 승리했다면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도 여러 가지 전환기 서 있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예수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셔야 돼요. 목사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 보셔야 해요. 교회의 미래가 우리의 생각과 예측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기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셔야 해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갑니다. 누굴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지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는 길도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할 터인데 여러분 그냥 찬양만 부르지 마세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계속 주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마음을 다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의 여정 속에서 계획하고 뜻하고 소원했던 것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인생의 뜻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해서 흔들린 인생 살 때도 있고 참 별의별 일들을 우리들이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험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러 하셨사오니 주님의 삶을 다시금 마음속에 되뇌이며 주님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가야 될 그 길 믿음으로 끝까지 의연하게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비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